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3년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말씀, 재앙 같은 축복, 이 재앙을,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도에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2013년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다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정말로 한번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한번 쓸어가 버리면은 다 잡혀가고 완전히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이야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체험하고 그리고 베드로 막 메시지 선포하고 하니까 15개국 전도의 문이 열리고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알고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가 그렇게 능력을 체험했겠구나 하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 죽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 계셨는데요. 그 40일 동안에 그 사이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봤다면, 아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초대교회를 바라봤다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열흘 동안 초대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열흘 사이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봤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아니, 이 120명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마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허락한 복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허락한 복으로 붙잡았습니다. 허락한 복으로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다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죠. 허락하신 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합니다. 2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로도 땅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뒤집어 버리고 사마리아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초대교회가 로마를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사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데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해 가는데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딱 한 가지,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생명운동이 뭐냐?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를 당하고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모든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주고, 원인만 밝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정확히 말해주는 것, 그게 생명운동이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현장에서 날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복,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초대교회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시작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3,000제자, 5,000제자를 세워가면서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한 복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허락한 복으로 붙잡고 허락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허락한 내가 이 백성에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초대교회도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할 때 초대교회는 허락한 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도에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허락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재앙 같은 축복은 절대 사명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응답을 조금 받다가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현장에서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응답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것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응답은 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각인되어지고 그 위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한다면은 우리는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닥치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각인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각인하고,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사실을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구체화되어지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약속하신 것도 사실은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약속하신 것도 전도인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입니다. 재앙 같은 축복은 절대 사명의 완성으로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절대 사명이 뭐냐? 한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이 절대 사명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기도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이병근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재앙 같은 축복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 부시 나온 자 이 12를 세우시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증인.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전도고,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포럼이고요,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합니까? 응답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포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정말로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누가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느냐?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이 언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더불어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후손에게 이미 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이 재앙 같은 축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 안에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사실적으로 차지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여호수아가 이걸 체험해요?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 무너뜨리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복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120문도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할 때,
초대교회 120문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빌립 집사님 아무도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는,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 그때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재앙 같은 축복이 초대교회 현장에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사실적으로 이 재앙 같은 축복,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현장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뭘 치료해요? 혼과 영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사실적으로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이 사단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 나의 입술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 속에 있는 상처, 갈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언약 체험을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좀 몸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쉬면서 있었는데요. 또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또 목회하고 있는 교회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또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좀 같이 또 메시지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어느 가정에 갔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 가정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작년 5월 달인가 이사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사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다. 그게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말씀이 이제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현장에서 그게 눈에 보여지고 잡혀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가정이 10개월 동안 이사예배 때 받은 메시지를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0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보통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 주간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 지나고 나면 조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신방 때 받은 메시지라든가 이사예배 때 받은 메시지들은 좀 다음 이사 갈 때까지 기억하고 하시는 분들이 몇 가정씩 계십니다. 근데 그런 가정들에게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져요. 메시지가. 왜 그러느냐? 제가 메시지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아무리 이상한 메시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선포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라도 그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것이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이 나를 살렸어요? 다른 게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영과 혼을 살리는 것이, 영과 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 인간의 인체에 있어서 가장 좀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찔러 쪼개면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오늘 활력이 있다 그래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아요?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뭘로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습니까? 쇠망치로 부스러뜨리기도 힘듭니다. 근데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방망이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현장에 살아 역사하면서 내 영혼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꿈틀거리게 되어져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어느 목사가 들려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곧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한다. 서론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생명운동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 사실은 이게 키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받아 누리는 축복은 다 무슨 축복이냐? 서론적인 축복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조금 해방받고 그리고 뭔가 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은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2013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앙 같은 축복, 이 축복은 사실적으로 누리기는 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누릴 수 있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슴에 딱 남는 사람,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내 관심이 또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있으면은 그것은 또 한쪽으로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젖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체험,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 같은 축복,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안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는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또 잠재의식 속에 심겨진다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 같은 축복. 28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체험입니다. 주제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을 받아 누리되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요?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떠나서 열심히 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속에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말씀 속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난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우리도 말씀 떠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더 늙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갈 때쯤 이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막 좋아라 합니다. 아, 그렇다. 근데 뭘 하지를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담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말은 소화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소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쪽에서 뭔 사건이 하나 툭 터져도 저게 그렇게 되어지고 앞으로는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해가지고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 사건이 하나 저쪽에서 툭 터지면 어째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그랬다, 장로가 그랬다, 어째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시험이 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소화를 못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좀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상처로 꽉 남아있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됩니까?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 영적인 사건들, 말들,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들,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이런 부분들도 다 소화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대하는데 항상 세 가지 관점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항상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데 메시지는 그냥 또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도 깨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피 바를 때 우리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피를 날마다 뿌리고 보혈 찬송하고 하면은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도 끊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은 곳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몇 가지로 봐야 된다고요? 3가지. 또 한 가지의 관점은 뭐냐? 진짜로 응답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되고요. 축복을 받을 사람은 무슨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이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입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려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 전해라. 니느웨 12만 명 복음 받을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가서 복음 전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지고 살아갑니다. 70년 동안 살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500년이 지나가지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교회 교회에 가장 처음 주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놓쳐버리면은 본론적인 축복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고 조금 이렇게 응답 받아가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슨 관점?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받을 때 전도 관점. 내가 은혜 받으면, 진짜로 은혜 받으면 또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지, 진짜 이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기쁘다 그러면은 멀리는 안 가더라도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식들하고도 막 이야기하고, 와, 이런 부분 은혜 받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넘어서면 어디까지 갑니까? 앞집 아줌마한테도 가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조금 한마디씩 하기도 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전도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일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일꾼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한 자들 부르시 나오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일꾼을 부르셔. 누구를 통하여 전도를 하게 하십니까? 일꾼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또 여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직도 인생 문제에 허덕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나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 일에 나를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뭘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게 지난주 사명자의 시작입니다. 그 사명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우리는 뭐예요? 일꾼. 좀 고상한 이야기로 우리는 사명자. 일사자. 일을 맡은 사람. 일꾼. 사명자. 그래서 내가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백성이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언약을 체험하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 체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2013년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허락한 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열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항상 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명자다. 나는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고백하면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